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멀리 제주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수평적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두 번씩 걸쳐서 했는데요. 이 수평적 교회는 사실 자치적 교회랑 같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던 내용과 오늘 내용 말씀드릴 내용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핵심 가치 설교 중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 성경적 교회나 개혁적 교회는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어로 많이 삼기도 합니다. 성경적 교회가 되자, 개혁적 교회가 되자. 그리고 상식적 교회나 자치적 교회는 제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방향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을 하자. 먼저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 또한 자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롭게 실행하고자 한 부분이 수평적 교회입니다. 수평적 교회, 물론 이전 사역을 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맺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라는 차원에서 수평적 교회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이 고정된 틀이 있어요. 사실 수직적 관계, 수직적 이 교회가 더 익숙합니다. 다들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관습 틀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보통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수적이란 말은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는 말의 일반적인 정의는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보다는 새롭게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것이 보수고요. 교회가 그런 면을 많이 보입니다. 교회는 웬만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힘든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말씀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교회보다는 정치에서 많이 사용해요. 뭔가 이제 사람을 바꿔야 된다, 리더를 바꾸자, 이 조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앞뒤로 보면은 꼭 그렇게 사용할 말씀은 아닌데 그것은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잘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늦고 가장 변화가 없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지만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모임들이 엄청 발달되고 발전하고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앞당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지 이것은 반드시 올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이 일을 금방 적응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했지만은 교회에는 가장 늦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조직이나 구성에 대해 있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구성, 조직, 그리고 그런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가장 변화가 없고 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수로 굉장히 많다라고 자랑하는 교단이에요.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장자교단이다, 가장 손에 꼽는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가장 말이 많기도 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이 당회를 결성합니다. 그곳에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공동의회라고 있는데 이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긴 하지만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공동의회로 모여서 결정된 것을 통보할 때가 많아요. 물론 통보식은 아닙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이건 얘기는 하지만은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당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고 담임 목사는 그 최고 의결 기관의 최고 권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논의되던 것도 담임 목사님 한마디에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혹 담임 목사가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성도들이 참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쫓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교회가 익숙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것에 익숙합니다. 수직적 교회에서 절대적 권력을 목사에게 줍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따라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도들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받아도 형식적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평신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 우리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겠죠. 몸빵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봉사, 희생해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5 매년 나오는데 2025보다는 2024가 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잘 파악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교회 리빌딩이라는 그 소제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화하는 목회 환경은 평신도와 함께하는 목회를 지향하도록 요구한다. 평신도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자치적 교회죠. 목회와 평신도의 수직적 관계로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수평적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수평적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목회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와 공유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수평적 관계다. 그냥 좀 더 친하게 잘 지내면 된다 정도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와 공유해야 된다. 역할 구분과 협력 관계를 강구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역할의 재정립, 수직적 교회가 아닌 수평적 교회가 된다라는 이 말, 이거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200% 공감하고 저는 200% 이것을 따라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뭐 이런 거 있죠. 예배 끝날 때마다 이거 갖고도 우스갯소리 하나면은 총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축도의 마지막을 있을지어다를 할 건지 계실지어다 할 건지. 그래서 우리 교단은 결정된 건 있을지어다입니다. 아무튼 축도권이 있습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축복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축도권 하면은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저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개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옛날 분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목사님에게 잘못하면은 목사님께 대들면 저주받아. 예, 반응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계속 이 반대를 하고 시비 걸다가 교회 설립을 건축을 새로 하고 나서는 새 성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반대했던 장로들이 희한하게도 한 분은 뭐 교통사고, 한 분은 뭐 다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께는 덤비면 안 돼. 목사님께 잘못하면은 저주받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주권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축복권도 저주권도 없어요. 사실은 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목사 자체에서 축복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힘센 사람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 생각하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유소년부 때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올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실이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죠. 목사가 기도를 할 때 복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복은 어디서 나오죠?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목사가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잘못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 권사님들이 봤는데 한 권사님 것을 폭로했어요. 폭로했더니 다른 권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어떻게 싸움이 붙었냐? 그걸 너만 봤어? 나도 봤어. 그래도 목사님께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목사님은 잘못을 해도 잘못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목사님의 최고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 이거 독화가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죠. 천주교예요. 교황은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퀴즈 드려볼까요? 보통 성경에서 믿음장 그러면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랑장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은사장, 지체장 얘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사랑장은 유명한데 그 앞에 나오는 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장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 장에서는 은사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열을 따질 때가 되게 많아요. 직분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논할 때 뭐 요람 같은 데도 보지만은 장로를 맨 앞에 둡니다. 목사 두고 장로 두고 안수집사 권사 왔다 갔다 할 때 있지만 권사를 먼저 앞에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둡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진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은사도 둡니다. 은사도 서열이 있습니다. 나름. 예를 들어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은사를 받은 그런 목청을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냥 깔끔히 청소하는 은사를 보면은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이것은 높고 저것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 저는 이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제가 한 분을 봤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분은 말도 잘 못하고 조리 있게 말 못해요. 그리고 생각도 그런 걸 보면 돈을 참 못 벌겠다 했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많은 사람과 그냥 이거는 좀 웃기죠. 말로만 잘 섬기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면 편안하게 말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은사를 여러분 갖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나름 우열이 있습니다. 직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더 그렇죠.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순으로 직분에 따른 강력한 우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여러 가지, 선물 여러 가지다.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다. 일의 성과도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 능력이 여러 가지예요. 직분도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의 성과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같은 분이 주신다. 그리고 섬기는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는 분도 같은 예수님이다. 같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섬겨서 나타내는 좋은 결과들,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가 보는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지만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떤 업적을, 성과를 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내게 하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성령님이 주셨고, 근데 성령님의 우열이 없어요. 그냥 한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 주셨어요. 섬기는데 내 상사가 누구냐? 다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어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지어져 하는 것입니다. 우열이 아닌 함께를 더 강조합니다. 우리를 강조합니다. 7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본래는 우리말 성경을 많이 보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 표준 세번역 또는 카톨릭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더 많아요. 이쪽으로 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위에 있는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유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자랑할 만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분과 관계된 내용처럼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거 말이 되게 헛갈려요. 어떤 사람 나오죠, 다른 사람 나오죠, 한 사람,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 한,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여기서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역 통역함들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예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실까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좀 전에 능력으로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거는 우열을 우리들은 자꾸 따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방언을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무엇이 더 뛰어나냐, 대단하다, 이런 것들 쫓아다닐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해요. 기준이 뭐죠? 없어요. 굳이 말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대로라는 말을 고상하게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뭔가 아는 척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에겐 이거 주시고 저 사람에겐 저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대로의 시작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예요. 제 불만 중에 하나는 키가 작은 거거든요. 이걸 부모 우리 아이들이 저쪽에서 저를 째려보는데 맞아요. 부모님들이 작은 거예요. DNA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몰라요. 이 DNA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 멋지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더 키가 크고 진짜 잘생겼다면은 저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안 오죠. 근데 이렇게 만드신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저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저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죠. 병 고치는 사람들 나름대로 직분이 생기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역 통역하는 사람들 그에 따른 직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누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따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열은 없습니다. 질서는 있어요. 질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열은 없어요. 우열을 말하기에도 사실 민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건 웃기죠. 신경 쓸 것은 마음대로 주신 것에 있어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느냐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나 이만큼 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습니다. 뭐가 귀해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그릇이 귀하죠, 당연히. 질그릇은 흔해 빠졌으니까 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 귀하냐, 은그릇이 귀하냐, 귀하게 쓰임 받느냐 중요한 것인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음식 많이 드셨죠? 아무리 좋은 금그릇에 음식이 담겼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여러분 짬밥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처럼 모든 걸 막 섞어놨다면 그걸 여러분 먹겠습니까?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딱 담겨져 있으면 먹겠죠. 그릇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어떤 그릇이 더 뛰어나냐, 어떤 것이 우등하냐, 열등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각자 다르다. 그리고 이 말씀 보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천하게, 한마디로 금으로 질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마음대로다. 근데 그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너는 금이니까 잘했어, 넌 은이니까 잘했어가 아닙니다. 금과 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고 쓰임 받기에 귀한 그릇이었느냐, 잘 쓰임 받았느냐를 하나님이 체크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준비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사용되는 것, 즐겨 사용돼야 됩니다. 저도 집에서 주방 일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잘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건 앞에다 두고 주로 뭘 하면 그걸 자꾸만 끄집어내는 그릇들. 그래서 속에 있는 어떤 귀한 것이 깨진 것보다 제가 잘 쓰는 그릇이 깨지면 더 속상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럴 겁니다. 얘에게는 많은 귀한 은사를 주고 직분도 귀한 것,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줬는데 안 해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조금 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요. 그러면 자꾸 쓰게 되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있어서는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권위는 주장할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할 거예요. 성경에 벗어난 것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의 것들은 권한과 권위를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눠줘야 합니다. 직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조직과 전통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예전의 교회 조직을 생각하며 목회자의 절대적 권위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절대적 권한, 다른 일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두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들어도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직분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목사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빗대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축복송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쭉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리고 중요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성소 안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누가 들어가요? 이제 아무나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나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을 가지고 저는 목사로 섰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집사로 또는 여러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참 목사로서 좀 그렇지만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끔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기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백성이 있으면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이의 관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뭐라고요? 모두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옵니다. 물론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 또는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빨리 이루어지겠지, 이런 거예요. 정치로 따지면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권력자 측근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게. 그런데 재밌죠? 권력가를 내가 직접 안다면은 굳이 권력가 측근한테 부탁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왠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는,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수직적 관계에서 내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다이렉트로 뭔가 더 잘 들어주시겠지라는 착각입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 도고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의미는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뭐 말을 더 잘하고 내 사정을 잘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평적 교회, 앞에서 말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 리빌딩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목회 환경은 평신도와 함께하는 목회를 지향하도록 요구한다. 예,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돼야만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었거든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직적 관계로는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목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경적인 권위입니다. 이는 목회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와 공유한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치적 교회와 연결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하고 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저는 던져주고 방향을 잡아줘요. 이렇게 해도 좋겠다, 저렇게 해도 좋겠다,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본인들이 안 하면은 안 해요. 근데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들이 책임져야죠.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성과를 누리면은 저보다도 그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같이 해나가야죠. 권한과 책임, 성경적인 권한, 성경적인 방향을 잡는 것은 제가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다 나눠야 됩니다. 역할 구분과 협력 관계를 강구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예, 지금 이때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 수가 얼마 없어서 뭐 하게 되면 일당 100의 일을 앞으로는 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점점 분담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평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논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목사가 당회를 소집하고 그 사람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들, 청소년들 다 고민해야 됩니다. 전 목사로서 목회자로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는 고집을 피지겠지만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새롭게 정립하려고 합니다.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수평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해내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받들어지는 듯한 것을 많은 목사들이 받아왔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생각이 있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지어져 나갈 때 우리들은 이 5가지 핵심 가치, 성경적, 개혁적, 상식적, 자치적, 수평적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란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하는데 창조된 목적에 맞게끔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직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다 하시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같이 해나갑시다. 수평적 관계,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은 말씀과 성경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같이 해나가야 되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을 가져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권을 가지고 교회 내 한몫들을 차지하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 그리고 지금까지 핵심같이 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적, 개혁적, 상식적, 자치적, 수평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인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